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다 같이 나와서 드리게 됐는데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좀 그게 문제인데 너무 좀 길어져 가지고 이거를 좀 많이 잘랐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닌데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검과 같이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어야 한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것에든지 자유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보면 참 자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교하는가 하면 잘못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꼭 진리인 것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 설교가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면 다 대단한 분들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그것은 그냥 성경 공부예요. 정말 하나님의 설교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진짜 설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 방송에 들을 만한 설교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어디 좀 알려지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이 자기가 생각한 그 성경을 전하고 또 성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된다. 어떤 일에 있어도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믿기만 하면 된다. 또 그래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우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굉장한 경지에 오른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것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성경을 이야기하고 바울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뭘까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유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건 자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내가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 거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경지에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거든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자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인간과 짐승을 구분할 수 없어요. 자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12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유입니다. 빌립보서 특별히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진취적이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염려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한 분들은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나 보고 계시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에 자유한 분들, 근데 이 자유한 분들에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서 자유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자유를 찾는, 나 스스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염려했던 것은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아니라 자유하지 못한 분들 때문에 좀 염려가 됐어요. 그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자유하지 못했던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염려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자유한 것이 맞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 맞고, 어떤 것을 먹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찔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유의 앞에 말씀드린 그 단서들, 그게 그렇게 쉽진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엇을 먹어도 자유한 상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온전한 모습이 바로 자유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끝에 있는 지점,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자유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자유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하지 않지만,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에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비록 아직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씀하실까? 왜 바울은 본인이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왜 고린도 교회에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건가? 우리가 낙심하게 하려고? 아니면 이런 높은 목표를 보여주고, 너희는 여기까지 이르기에 아직도 멀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채찍질해야 돼 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1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행, 우상숭배,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모욕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 천국으로 갖지 못할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밑에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입니까? 아니면 받았느니라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있죠? 이게 왜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돼. 내가 거리끼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너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깨끗함,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씻음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심입니다. 회심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회심했다.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상하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이야기할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그들이 아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권능과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믿음으로 취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씻음받았고 거룩해졌다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죄인인데 아직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도대체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회심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회심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심과 거룩은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에 굉장히 빠져 계셔서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믿은 대로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믿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믿으면 돼. 또 죄를 지어도 나중에 또 믿으면 돼.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양극단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한쪽에 분명히 치우쳐져 계실 거예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인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럴 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저희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막 화를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단에 섰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계속 찔리겠죠. 막 마음이 찔려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막 이렇게 통회하게 되고 내 모습을 막 깨닫게 되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상태일까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말씀이 은혜스러우면 기도 정말 많이 하셨구나. 말씀이 좀 별로면 기도를 좀 덜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한두 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뭐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그것 가지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비록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그런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것을 예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거룩함의 어떤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나는 또 죄를 지었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래도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들었을 때 그럴만하면 믿음이 필요한가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으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실인 거죠.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들었는데 이거는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정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것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죄인인 내가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거든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데, 그럼 왜 거룩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 아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깨끗은요,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회심하고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거룩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장성한 분량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럼 이 열매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쉬워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사탄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일을 하는 것, 사탄의 일을 하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 하면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내가 사탄을 따라 살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사탄과 연합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사탄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사탄의 뜻을 따라 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을 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이 두 가지는요,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지옥에 가는 길이거든요. 영생에 들어가는 길과 영벌에 떨어지는 길인데 여기에 이 길에 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가는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는데 선택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죄의 욕망대로 살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사탄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성령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육체를 선택할 수 있다.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마치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 것 같이 생각하시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든가 아니면 막아주시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그렇게 쉽게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될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셨을까요? 너는 그 배 타. 넌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요나의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가 그 배를 탔을 때 폭풍을 만나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에 던졌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 성격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나왔을 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전심으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요나의 선포는 좀 농담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선포였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요나는요, 자기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시면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러셨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청빙을 할지 말지. 만장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장일치가 돼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설교가 안 되더래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목회도 안 되고 괴롭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계실 동안 그렇게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에 몇 월 며칠까지만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정말 그 날까지만 심호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대요. 그러고 나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교회로 갔던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는 그냥 기도하고 선택하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다음 설교 때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건 너무 길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선택을 존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고 막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에 간섭하시는 게 아닐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수 있었던 그들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는 다 빼앗기고 정말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괴롭게 살아가고 지옥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게 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오늘 말씀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고, 5장 13절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그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음과 불의와 호색과 불법과 도둑질하는 것과 속이는 것과 빼앗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따라 산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선택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낙태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막 하고 있죠. 간통죄가 폐지됐죠.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죠. 말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육체의 열매로 그런 것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았으면, 교회가 썩지 않았으면 동성애 합법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국무총리가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국회에서 그런 법이 상정될 수나 있을까요? 통과가 될까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6장 19절에 아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단서를 달아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몸을 입고 너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그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집이거든요. 성령의 전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집에 명의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성령께서 우리 몸의 소유주이신데 내가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법 점거겠죠? 사탄을 내 몸에 들인다면 그것은요, 간음입니다. 교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돼요.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요. 예수님이 소유주이신 내 집, 여러분 각자의 그 몸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사탄을 내 가운데 들인다면,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고 거기서 살림살이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간통이나 간음, 그리고 음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가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가서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에스더를 읽어보면, 룻기를 읽어보면 그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부부 사이에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젊은 부부들은 남녀 간에 그 부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게 되고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부간에 뭐든지 뭔들 못해? 우리끼리 뭐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나의 몸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결정하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선교지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TV,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책,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교양서적, 철학서적, 이런 것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책에 빠지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책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물며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내 안에 쌓이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무엇이 쌓일까요? 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까지 막 영화 보고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드라마 신나게 보고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되십니까? 제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내랑. 근데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내랑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각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세상 거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기도하면요, 집중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이 뭐예요? 1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정하고 내가 살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요, 여러분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정말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의 옷자리가 느껴집니다. 성전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간증하시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느낀다고. 이 어려운 때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이때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멀리까지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잠깐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와닿았어요. 뭐냐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TV나 다른 것 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거기서 본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테니스공 같이 튀어다니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원을 그리시고 이 원을 줄이십시오. 이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 가능한 한 할 필요가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룩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제 속에서 다른 것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나와의 싸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에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인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만큼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잡단,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책 보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으시죠? 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본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탄과 연합하여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선택의 권한은 나에게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평소랑 좀 다르게 기도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드리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1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요, 찬송하시고 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의 습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한 거룩한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